우리가 지난주에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개인적 차원의 이 순서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종류의 성격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편에서의 필연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새 생명이 어떤 반응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믿음과 회개로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회심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죄 용서하시고 거저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있는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구별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죄를 죽이고 또 주님을 닮게 하시는,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걸 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 내용을 다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과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끝까지 보호되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과연 보호될까요? 예. 아멘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냥 우리의 추측으로나 혹은 우리가 자기 세뇌하듯이 그렇게 아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28절이에요.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생을 받은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답이 딱 나왔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구원이구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니, 누가 감히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떼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온 우주에 도대체 어떤 존재가 주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까지 등장시키세요. 이게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다 끝난 건데,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건 이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거냐면 얼마나 이게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도 주님의 양떼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떼는 사실 누가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떼는 주님의 양떼이면서 아버지의 양떼예요. 아버지의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아들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있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생은 그 어떤 세력도 해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맞다는 거예요. 30절.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 구절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신 이유가 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유일하게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한 논리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약 의견이 서로 다르면 뭔가 좀 일이 꼬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간에 뭐 의견 충돌이 있다든지 불화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그러면 혹시나 뭐 구원을 받았다가 또 반대하니까 또 잃어버렸다가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 하나예요. 두 분 간의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일이든지 뭐 불화든지 충돌이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위격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는 각각 구별된 위격, 즉 삼위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본질은 하나다.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사.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참 신비인데, 근데 하나이심으로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돼, 취소야 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하고 아들 하나님의 의견을 좀 충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만 되시고 아들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막 충돌시키고 부조화를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따라서 아버지와 또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신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한 구원이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됨이 없는 확실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봅시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에서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맞다라고 하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신자에겐 타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믿고 있는 한에는 영생이 있는 게 맞는데, 근데 혹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은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물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실 거예요? 그럴 계획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우리 이 믿음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진지하게 타락할 수도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까지 할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행여나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의 문제로 가버린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즉 이제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믿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수준에서 결정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출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출렁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가 믿을 때는 구원의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죠.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서부터 이런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지는 구원의 확신을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막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얻으려고, 나 정말 영생 얻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개입해 버린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제 어떻게 나와요? 믿는다 그러죠. 또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혹은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글쎄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놀랍죠?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니까 아, 글쎄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 믿는다면서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기는 믿는데 근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수시로 죄짓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혹시 구원받았다가도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심지어 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떤 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꿈에서조차 우리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이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막 찾아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어떻게 답이 딱 나와요? 잘 믿고 믿은 대로 죄 짓지 말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결국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뭔가 해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그것 같아 보이거든요. 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에 교회의 권위를 좀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제가 뭐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게 내 도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막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요컨대 우리가 수시로 믿음의 출렁임을 경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출렁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그 수준으로 격화되는 순간, 그래서 이 믿음이 마치 나의 믿음 때문에 확보되는 그런 것으로 격화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믿음 아닌, 오직 은혜로가 아닌 나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권위를 붙잡고 싶은 그런 욕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원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행위를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그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까지 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성경적 대답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 것이 점검이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참된 신자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영생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은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어쩌다가 임의로 그렇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언제서부터 계획되었고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이 항목을 다룰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만인 줄 알았더니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예요. 작정된 자가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겠어요? 영원전엔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신다, 포기하신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인데 이게 다시 한 몸이 됐다가 막 떨어졌다가 다시 한 몸 됐다가 이런 일이 있겠나요? 그런 일은 없죠.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우리가 막 무슨 뭐 분리시켰다 합체시켰다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요, 이미 하나.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만 알았더니 근데 아니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그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도장을 딱 찍으시고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로마서 8장 35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영생을 얻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타락하는 그래서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매일매일 짓고 있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린다 하였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새 본성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옛사람, 그러니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옛사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막 욕망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이 찌꺼기처럼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예수님 참으로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받은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효력으로, 그 효력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이 통로가 되는 것뿐이고, 사실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하나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한치도 차이가 없는 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럼 뭐예요? 참 하나님,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공의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더 보태거나 이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출렁거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러한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어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고 보존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실 뿐 아니라 끝까지 보존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들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실하게 신뢰를 이제 믿지를 못하고 그래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막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거짓 교리로 떠나갔고 세상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원래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인데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을 뿐 뭐예요? 사실은 우리와 하나였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가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다. 드러난 것뿐이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한 몸인 줄 알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조차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앙을 떠나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분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신앙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분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분들은 원래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구나.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최종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 속마음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돌아온 분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섣불리 그러셨을 거라 말씀 안 드립니다. 의사표시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돌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속마음을 제가 모른다는 거죠. 속마음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보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 연약한 믿음 늘 보호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끌고 나가세요. 이 거룩의 길을 멈춤 없이 중단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빙크가 지금 이 성도의 견인, 이 구원의 확신을 따로 하나의 챕터로 쓰질 않았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에서 썼냐면 성화라고 하는 이 챕터의 뒷부분에 썼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정말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이 의심되기도 하는 정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를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라.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 마치 내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있으니 그러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 거룩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이거 교만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멋대로 살라고 이 구원의 교리, 이 견인의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의 삶을 중단됨 없이 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전히 거룩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오늘 또 힘차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